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38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고향도 잃고 성전은 파괴된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신 분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입니다. 땅과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며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로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천국 소망이 가득 치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끝까지는 회복될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47장 13절로부터 23절은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다른 점이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출생의 순서대로 땅을 분배했지만 에스겔 47장과 48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땅을 분배합니다. 먼저 에스겔서에는 땅의 지형을 무시하고 균등하게 동서로 나누어 12지파에게 배분합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 사이에 거룩한 땅을 둡니다. 거룩한 땅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를 둡니다. 거룩한 땅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소유고 좌우편은 왕의 땅, 중앙북쪽은 레위인 땅, 중앙가운데는 제사장의 땅이며 성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남쪽은 성읍 홀리 시리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은 성읍 홀리 시리에 북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을 두어 12개의 출입구를 만들고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산마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어디서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에서 성읍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총 12개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도 이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였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어느 한 지파에 소속되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땅의 분배에는 균등한 면도 있고 차별을 두는 면도 있습니다. 균등한 면은 땅의 규모가 동일합니다. 12지파 땅의 규모가 같습니다. 모양이 다르긴 했어도 땅의 크기를 재보면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분, 성별, 국적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둘째, 차별을 두는 점은 땅의 위치에 있어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의 공과를 고려하였다는 것입니다. 땅의 위치를 볼 때 가장 꼭대기 북쪽 땅을 차지한 것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반항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가장 먼 북쪽에 자리 잡은 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는 모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공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위치를 배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파는 12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범한 과실 때문에 성전과 가장 먼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차지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상급 쌓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땅은 사독의 후손에게만 배정이 됩니다. 제사장의 땅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사독 외에도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비아달 후손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비아달은 지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 편도 가고 저 편도 갑니다. 그러나 이 사독은 언제나 지조를 가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이 비느하사에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통치 말기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자 아비아달은 요압 장군과 함께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하지만 사독은 다윗 편을 들어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면 결국에는 큰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마다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 중앙남단에 여호와 산마가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산마는 천국의 상징입니다. 이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자나 이단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세에나 내세에나 성전에서 먼 땅을 차지하지 마시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복이 있다. 마음도 성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 생각하고 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뜻인데요.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일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예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심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